눈 덮인 골짜기에 핀 봄의 장미 예수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많이 불편하실 텐데 이 아침에 눈을 치우고 예배의 자리로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을 합니다. 버지니아보다 메릴랜드는 더 많이 눈이 왔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오늘 녹고 또 내일 또 얼게 되면 매우 미끄러울 텐데요. 그래서 지난 3, 4일 추위에도 불구하고 사순절 계속 모였는데 내일은 취소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신 인터넷을 통해서 혹은 팟캐스트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존 스토트 목사님의 책 제자도의 제3장을 다룰 차례입니다. 주제는 성숙, 튜러티입니다. 넓은 의미로 하자면 지난주에 다룬 닮음이라고 하는 주제와 오늘 다루는 이 성숙은 같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하면 그리스도를 닮게 되는 것이고요. 또 그리스도를 닮는 것이 또 성숙이지요. 하지만 성숙이라는 말을 사용하면 닮음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는 것과 전혀 다른 측면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성숙하다, 이 말처럼 참 좋은 말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에게서 들을 수 있는 칭찬 중에 가장 좋은 칭찬은 그 사람 참 성숙한 사람이다, 이 칭찬이 제일 좋은 칭찬이라고 믿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대답하기가, 정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가를 짐작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여러분들 각자 그동안 신앙생활 하면서 적어도 한두 사람쯤은 이분 참 훌륭했다 혹은 훌륭하다 하고 존경하는 신앙의 모델이 있을 것입니다. 그분을 생각하면 그리스도인으로 성숙한다는 건 이러이러한 거다, 이렇게 좀 감이 잡히겠지요. 얼마 전에 주재원으로 오셔서 우리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시는 교우께서 오픈 3040 우리 청장년 모임에서 강의하는 중에 하신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우리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좋은 점 중에 하나는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훌륭한 신앙인들을 만난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듣고 참 기뻤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을 교회 안에서 교회 생활이 늘 만나는 그런 생활 속에서 만난다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끔 교회 바깥으로 소문난 사람들이 있지요. 이런저런 집회에 불려다니고 또 책도 쓰고 이렇게 해서 훌륭한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 그런 장로님들 혹은 목사님들 혹은 평신도들이 있습니다. 그 책과 강의를 들어보면 참 훌륭하게 사는 그런 이상적인 성숙한 분인처럼 보이지요. 그런데 정작 그분과 같이 신앙생활하는 같은 교회 교인의 이야기를 듣거나 혹은 같은 직장에서 직장생활하는 그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전혀 다른 평가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외부로 과대포장이 된 것이지요. 그런 현실을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 롤 모델로 삼고 싶은 그런 분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감사한 일이고요.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비록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그래도 훌륭한 교회라,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지난 10년 동안 정말 마음 깊이 존경하고 또 고개 숙이는 그런 어른들이 적지 않은 것을 발견하고 참 난 복된 목사다, 이런 분들을 생전에 만날 수 있게 되는 것이 참 귀하다,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그런 평가에 손사래를 치지요. 제발 그런 말 하지 말라고 뒷걸음칩니다. 본인 자신은 한참 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거칠애로 하는 겸양이 아니라 정말 그렇게 생각들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더 감동스럽고 더 존경스럽지요. 반면에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미국 교회 목사님 중에 한 분이
미국 교회에서 경험하는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쭉 나열한 것을 보았는데요. 이런 분들은 다른 교인들에 대한 영적인 우월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신은 신앙에 대해서 혹은 성경에 대해서 알 만큼 안다고 혹은 알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습관적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부정적인 경향이 강해서 매사에 트집을 잡고 비판을 합니다. 비판하는 것을 통해서 자신이 똑똑하다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봉사하는 일에는 팔을 걷어붙이는 법이 없습니다. 하지만 봉사하는 사람들을 트집 잡고 비판하는 데는 민첩하지요. 이런 사람들은 자신의 물질을 나누는 데 매우 인색합니다. 11조가 성서적인 근거가 없다는 등 교회가 물질을 허비한다는 등 하는 비판은 많이 하지만 그 비판을 그 방패로 삼아서 자신의 지갑을 열지는 않습니다. 인색함의 정도가 성숙함의 정도인 것처럼 오해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요.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특징 중에 공통적인 특징 중에 하나는 전도와 선교를 매우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나만 잘 믿으면 됐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성경적으로 볼 때 그건 잘 믿는 것이 아닙니다. 잘 믿는 사람은, 제대로 믿는 사람은 자신의 믿음을 어떻게든 나누려고 생각하지 나만 잘 믿으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또한 선교에 대해서 비판을 합니다. 왜 쓸데없이 돈을 그렇게 쓰면서 외국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해야 되느냐고 트집을 잡지요.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행태가 외국 교회나 한인 교회나 마찬가지인 것을 생각을 하면 참 사람은 어쨌든 문화가 어떻게 됐든 인종이 어떻게 되겠든 동일하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렇다면 정말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가장 좋은 대답은 바울 사도가 말한 성령의 열매에 관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서 바울 사도는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9가지의 특징을 열거하고 있지요. 그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드러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인내와 친절과 선함과 신실과 온유의 절제입니다. 이런 것을 막을 방법이 없습니다. 이 말씀에 의하면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사람입니다. 사랑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요, 옆에 있는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관심을 갖고 배려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원죄의 핵심은 자기중심성입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그리고 이웃을 향해 열려 있어야 할 마음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중심으로 뒤집혀져 있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의 반대말은 미움이라기보다는 자기중심성 혹은 이기심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사랑이지요.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와 관심으로 인해서 나에게 불편이 생기고 때로는 아픔을 느껴야만 사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러한 불편과 희생과 아픔을 기꺼이 끌어안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성숙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도 부족하고 희생하는 것은 더더욱 부족합니다. 또한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기쁨의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어떤 상황에서도, 다른 사람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에서도 기뻐하는 이유를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스스로 성숙하다고 하는 사람들은 매사에 비판을 하고 트집을 잡고 불평을 합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도 불행하게 만들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지요. 반면에 진실로 성숙한 사람은 매사에 기쁨의 이유를 찾고 그로 인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기쁘게 만듭니다. 지난 목요일에 설을 맞아서 우리 목회자들과 몇몇 교우들께서
그동안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어른들을 좀 그 음식을 싸들고 뵙게 되었는데요. 오랜만에 저는 신금필 장로님을 담당해서 뵙게 되었습니다. 신금필 장로님은 오늘의 우리 교회를 있게 하신 기도의 어머니지요. 몇 주 전에 하나님 앞으로 보낸 전병구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남자 족장이라면 신금필 장로님이 우리 교회의 여자 족장이십니다. 96세가 되었는데도 아직도 총명하십니다. 5년째 널싱홈에 살고 계시지요. 그분을 찾아뵐 때마다 감동합니다만 이번에도 깊이 감동하고 돌아왔습니다. 장로님께서 지난 경상도 사투리로 말씀하십니다. 나는 깨어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해요. 그게 내 삶의 전부라요. 내가 영어 한마디 못하지만 여기 있는 사람들 모두 다 나를 좋아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으면 말이 안 통하니 혼자 흥얼흥얼 찬송을 부르지요.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알고 내가 부르는 찬송을 다 따라해요. 어떤 간호사는 내 찬송에 춤도 춰요. 요즘 나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나에게 찬송 할머니라고 부릅니다. 물론 한국말로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의 말로. 밤이든 낮이든 깨어 있으면 기도하고 찬송해요. 나 그렇게 살아요.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더니 또 얼마 있다가 장로님이 또 뭐라고 하시느냐 하면 아이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이곳에 내버려 두는지 모르겠어요. 빨리 데려갔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아니 금방 기쁘고 즐겁다더니 이건 또 무슨 말씀인가 했더니 그 이유를 말씀하시는데 또 감동을 했습니다. 이 시설에 들어오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내가 죽어야 그 사람들한테 기회가 올 텐데 내가 이렇게 오래도록 여기서 또아리를 틀고 있으니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한테 얼마나 미안한지 모르겠어요. 나 좀 빨리 데려가시면 그 사람들도 좋고 나도 좋을 텐데 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가 들어가면서 널싱홈에 가는 것을 노인들이 제일 공포스럽게 생각을 하죠. 어떤 분들은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 일로 인해서 자녀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는지 모르지요. 실제로 널싱홈을 다녀보면 제발 여기서 내 인생을 마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절로 생깁니다. 그런데 이번에 신금필 장로님을 뵙고 돌아오면서 아내에게 그랬습니다. 장로님처럼만 살 수 있다면 널싱홈이라고 뭐가 문제가 되겠는가. 바울 사도의 말처럼 항상 기뻐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그런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을 두려워할 이유가 없는 것이지요. 여기 나머지 7가지 열매에 대해서 말하자면 오늘 다 그 얘기만 하고 말아야 될 테니까 대충 이제 그 얘기만 하겠습니다. 그 이후에 7가지 뭐라고 합니까?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화평의 사람이라는 거지요. 그 자신도 어떤 상황에서도 마음의 평화를 잃지 않고 어디를 가나 평화를 도모하는 사람이라는 것이고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어서 다른 사람은 다 짓눌릴 상황에서 여전히 인내하고 그것을 극복하는 사람이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친절한 사람이어서 누구에게나 배려하고 친절을 베푼다는 거지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선의를 가지고 마음속에 악의가 없이 선의를 가지고 모든 일을 대하는 사람이고요.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신실한 사람, 이 신실하다는 말은 믿을만하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이익에 따라서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끝까지 같은 마음을 갖는 것이 신실한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온유한 사람입니다. 온유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바로잡아 주실 것을 믿고 내 힘으로 앙가품하지 않는, 그래서 물러설 줄 알고 희생할 줄 아는 것이 온유한 것입니다.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절제하는 사람입니다. 매사에 절제하면서 정도껏 행하는 사람이라는 거지요. 이런 것을 막을 법이 없다.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역사하면 아무리 막으려고 해도 이런 열매가 열린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9가지 열매가 한 사람의 인격 속에 녹아들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될까요?
말할 것도 없이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이상적인, 여러분이 존경하는 그 사람의 모습이 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게 되면 가장 좋은 것은 우리 자신입니다. 신금필 장로님 이야기에서 보듯이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널싱홈이 무덤 문턱이 될 수도 있고 선교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장로님께 그랬습니다. 장로님 알고 보니까 여기 선교사로 목사로 와 계시군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약을 타기 위해서 가보면 한 10대명이 약을 타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다 멍하니 허공만 바라보고 있는데 거기서 심심해서 찬송을 부르기 시작하면 그 멍했던 사람들이 한꺼번에 다 깨어나서 자기가 부르는 찬송을 부르면서 즐거워한다는 거지요. 그게 목사고 그게 선교사가 아니고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지면 나만 좋은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이웃까지 행복하게 만들어내는 것이지요. 제자로서 성숙하는 것은 이렇게 좋은 겁니다. 성숙 과정을 멈추면 가장 큰 손해는 우리가 받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손해를 받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소실되기 때문이지요. 자, 성숙이 이렇게 중요한데 그러면 어떻게 성숙하겠는가? 성숙이라는 게 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성숙이라는 단어를 곰곰이 생각하다 보니까 두 가지의 이미지가 저에게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발효 과정이지요. 숙성되는 과정이지요. 김치를 담가 놓았을 때 그 김치가 맛있는 김치로 익어가는 과정이 저에게 생각이 났고요. 또 하나는 바울 사도가 사용한 열매라는 이미지가 저에게 생각이 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해 간다는 것은 김치를 담가 놓았을 때 그 김치가 맛있게 익어가는 과정, 혹은 과일이 맛있게 익어가는 과정과 같지 않는가? 그렇다면 여기서 성숙의 과정에서 나타나는 몇 가지 요소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적어도 4가지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요. 첫째는 성숙은 긴 시간 동안 지속되는 지속적인 과정입니다. 프로세스입니다. 담가서 바로 먹는 것은 김치가 아니지요. 겉절입니다. 겉절이는 뭡니까? 겉만 슬쩍 절인 것입니다. 김치와 같은 모습이지만 김치 같은 맛이 안 나지요. 제대로 된 김치 맛을 보려면 충분한 시간 동안 발효시켜야 합니다. 열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봄이 되면 나무마다 이게 잎이 돋을 텐데요. 그 잎이 돋아서 그것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그리고 그 떫은 감이 달고 단 홍시까지 변하는 데는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럴 그 시간을 견디면서 그 과정을 기다려 주어야 합니다. 제자로서 성숙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는 잘하는 겁니다. 첫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 시대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스승과 함께 살면서 모든 것을 배워서 변화되는 것입니다. 당시에 유대교 율법 교사가 되려면 40세쯤까지 스승에게 훈련받아야 됐습니다. 40쯤 되면 독립하게 되는데요. 그렇다면 청소년 시기에 문화생으로 들어가서 독립하기까지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자라가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라가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우리 청장년들과 함께 제자반을 가지는데 거기서 이 제자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제자만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내가 지금 되지도 못하고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거 생각하면 제자 그 높은 경지에 비하면 내가 너무 초라해 보여서 너무 부족해서 내가 참 부끄럽습니다. 그리고 제자 되는 것만 생각하면 부담스럽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비유를 하나 들었습니다. 초등학교 다니는 꼬마가 대학교 다니는 큰 형의 방에 들어가서 그 형이 보고 있는 책들, 책장에 있는 그 깨알같이 두꺼운 책들, 그리고 영어로 된 책들, 그런 책들을 큰 형이 읽는 것을 보면서
난 저건 못하겠다. 아니, 어떻게 저걸 하냐? 나 학교 그만둬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고민한다면 그건 참 어리석은 아이다 말이죠. 바로 된 생각을 가졌다면 그 초등학교 들어가서 이제 막 공부를 글자를 깨친 아이라면 큰 형이 그 어려운 책들을 읽으면서 공부하는 것을 보면서 나도 빨리 자라서 큰형처럼 저렇게 두꺼운 책 읽고 저렇게 좀 많이 해박한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가지게 되겠지요. 만일에 초등학교 들어간 아이가 대학교 형이 읽는 것을 읽어야 된다고 하는 그런 부담감을 가지고 기법한다면 어리석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제자의 높은 기준이 있습니다. 그것을 보고 난 저렇게 될 수가 없으니 그저 적당한 상태에서 초등학교만 마치고 말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예수께서 제시한 그 높은 기준을 바라보면서 또 그것을 몸소 실천했던 예수님과 바울 사도와 베드로와 그리고 수많은 우인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만나는 여러분들을 생각하면서 나도 언젠가는 저렇게 되겠지, 그 생각을 갖고 제자로 살아가기를 힘써야 된다는 얘기지요. 제가 10년 동안 교회 섬기면서 10년 전에 만났던 여러분들을 기억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참 달라진 분들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렇게 멋지게 빚어가시는지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오늘 읽은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나는 이것을 이미 얻은 것도 아니며 이미 목표점에 다다른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를 사로잡으셨으므로 나는 그것을 붙들려고 쫓아가고 있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나는 아직 그것을 붙들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오직 한 가지입니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향하여 몸을 내밀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부르신 그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목표점을 바라보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이십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성숙한 사람은 이와 같이 생각하십시오. 이와 같이 생각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직도 멀었다고 생각하고 더 성장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라는 거지요. 여러분이 무엇인가 달리 생각하면, 무슨 뜻입니까? 내가 이미 성숙했다고, 나는 이제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생각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것도 여러분에게 드러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성숙하지 않다는 사실을 드러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쨌든 우리가 어느 단계에 도달했든지 그 단계에 맞추어 행하십시다. 이 16절을 의역하면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단계에 이르렀든지 그 단계를 출발점으로 해서 계속 앞으로 나갑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숙은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둘째로, 성숙은 적정한 조건이 갖추어질 때 생기는 결과입니다. 성숙을 원한다면 결과에 집착해서는 안 됩니다. 조건과 과정에 공을 들여야 합니다. 맛 좋은 김치를 원한다면 그 김치로 익어갈 수 있는 조건을 갖추어 주어야 합니다. 탐스러운 열매가 열리기를 원한다면 봄부터 물도 주고 양분도 거름도 주고 또 햇볕도 잘 쬐이게 해주고 해충도 막아주고 그 조건을 조성해 주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결과는 저절로 나오는 겁니다. 제자로서의 성숙도 마찬가지입니다. 제자로 성숙할 수 있는 조건에 항상 머물러 살아야 합니다. 성숙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는 겁니다. 그것이 일어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어야 되는 거지요. 그렇다면 제자로 성숙하는 조건은 뭡니까? 예수께서 이미 그것을 아주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예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사용하셔서 이렇게 말씀하시지요.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다. 사람이 내 안에 머물러 있고 내가 그 안에 머물러 있으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는다. 너희는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여기 머물러 있다라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포도나무 가지가 포도나무 줄기에 항상 붙어 있는 것, 그게 머물러 있는 것이지요. 가지가 붙었다 떨어졌다 한다고 하면 그러면 열매를 맺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생명도 유지할 수가 없습니다.
항상 예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어야만 제자로 성숙할 수 있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우리 목회실 식구들이 함께 경건회를 갔는데 센터빌 캠퍼스를 담당하고 있는 그 윤국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 시카고에서 오래 사셨거든요. 시카고 사람들은 골프 실력과 신앙 실력이 잘 늘어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한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겨울이 길기 때문에 한 10월부터 5월까지는 골프를 칠 수 없기 때문에 골프가 잘 실력이 늘어나다가 이제 동절기 동안에 골프를 못 치면 다시 제자리로 간다는 거죠. 그래서 봄이 돼서 골프를 같이 치는데 누군가 실력이 훨씬 늘어났으면 저 사람 플로리다에 가서 있었구나 그렇게 짐작하게 된다는 거죠. 신앙 실력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시카고 지역에서는 사순절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놔도 며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계속 춥고 눈보라가 치고 하기 때문에 그걸 다 취소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신앙 실력도 골프 실력처럼 잘 드러나지 않는다.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있도록 힘써야 하는데 그렇게 되기가 어렵다는 얘기죠. 우리가 하는 이 모든 신앙의 노력, 예배, 기도, 봉사, 영적 사귐, 말씀 공부, 또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사순절 새벽 기도,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줄기 안에 떨어지지 않고 늘 머물러 있으려고 하는 그런 노력인 것이지요. 셋째로, 성숙은 진정한 내가 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김치가 숙성되는 것은 배추가 할 수 있는 배추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최상으로 발휘되는 과정이지요. 열매가 익는 것은 나무 안에 있는 모든 가능성이 최대한으로 발휘된 것이 열매입니다. 어미 달개 품속에서 부화되어가는 계란은 계란 안에 있는 그 잠재성이 완전히 발휘될 때까지 그렇게 품고 있어서 부화가 되는 것이지요. 마찬가지로 제자로 성숙하는 것은 나 아닌 다른 무엇이 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내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목소리를 찾는 것이고 나의 소명을 찾는 것이고 나의 잠재성을 실현하는 것이고 나의 개성을 찾아가는 일입니다. 제자로 성숙하는 만큼 나다운 내가 되는 것이지요. 바로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신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나의 자아가 비워져 가는 만큼 나가 되는 것이지요. 그 거짓된 자아가 주와 주인이 됨으로 인해서 내 속에서 생겨났던 그 많은 부덕함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래 주셨던 그 덕이 회복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서부터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열성을 다하여 여러분의 믿음의 덕을 더하고 덕에 지식을 더하고 지식에 절제를 더하고 절제에 인내를 더하고 인내에 경건을 더하고 경건에 신도 간의 우애를 더하고 신도 간의 우애에 사랑을 더하도록 하십시오. 이런 것들이 여러분에게 갖추어지고 또 넉넉해지면 여러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게으르거나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성령의 열매의 말씀을 통해서 하신 말씀, 똑같은 말씀을 다른 방식으로 하고 있는 것이지요. 넷째로, 성숙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으로 완성이 됩니다. 김치는 배고픈 사람의 식탁에 올려져서 맛있게 먹히는 것으로 그 성숙이 완성이 되지요. 열매가 익으면 씨는 자손을 번식하고 과육은 배고픈 사람을 배부르게 만들어줍니다. 성숙의 궁극적인 목적은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데 있습니다. 충분히 발효된 김치나 잘 익은 열매를 그냥 둬보십시오. 그러면 썩어서 버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한 성숙은 결국 이렇게 부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로 성숙하게 되면 성숙하는 과정에서 과거에는 모르던 행복을 맛보기 시작을 하지요. 영적인 세계를 보고 나니까 전과는 다른 행복이 있음을 깨닫습니다.
전에 즐기던 것이 실은 즐기는 것이 아니고 괴롭히는 것이었음을 깨닫는 거지요. 전에 행복이라고 느꼈던 것들이 사실은 행복이 아닌 것을 깨닫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영적인 세계에 눈뜨기 전에는 무엇이 행복인지 몰랐던 것이지요. 그 전에는 물질이 쌓여가는 것을 보고 너무 좋았는데, 그것만이 행복인 줄 알았는데, 이제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물질을 나누고 베푸는 것이 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전에는 나의 유익을 채우는 것이 행복이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생명을 바치는 것이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전에는 왜 내가 다른 사람 때문에 신경을 쓰고 이 마음고생을 해야 되느냐고 불평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 전에는 내가 한 일을 알아주지 않고 내 진가를 알아주지 않는 것에 너무도 속이 상했는데, 주님을 알고 나니까 그런 거 알아주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제자의 행복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것에서 완성이 됩니다. 성숙의 종착점은 다른 사람을 위한 헌신에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고, 그 점에서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가장 훌륭한 제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삶의 유일한 목표는 자신의 삶을 예수 그리스도처럼 다른 사람을 위해 나누는 것,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그리고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인생을 쓰는 것이 자신의 가장 큰 목적이라고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바로 앞에 나오는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 11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 능력으로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 지상에서 살아있는 동안 바울의 바라는 소망이었습니다. 그렇게 할 때,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사람들이 소망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이 소망하는 목표라는 것이지요. 뉴스를 따라가는 분들은 다 아시겠습니다마는 얼마 전에 일본인 인질 두 사람이 아이시스에 의해서 참수당했지요. 그 중에 한 사람인 고토 겐지 씨는 올해 47세 된 프리랜서 저널리스트입니다. 그가 다른 일본인 인질과 함께 사막에 무릎 꿇고 있는 영상이 만천하에 공개가 됐지요. 그 영상에서 이 고토 기자는 유별나게 눈을 자주 깜빡였습니다. 그 영상을 잠깐 보여드리죠. 이게 참 보기 힘든 장면이긴 합니다만은 왜 그런 얘기를 하는지, 지금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사람이 고토 겐지입니다. 네, 눈 깜빡이는 거 보시지요? 그만해도 되겠습니다. 이 고토 겐지 씨가 저렇게 무릎 꿇고는 눈을 자꾸 깜빡이는 것을 보고는 저게 혹시 의도적인 것은 아닐까 생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르스 부호라고 하는 거 있지요? 이 뚜뚜뚜뚜뚜뚜 하는 그 긴 뚜 소리와 짧은 뚜 소리를 엮어서 그 신호를 보내는 것이지요. 옛날에 통신사들은 이것을 1분에 얼마나 많은 글자를 보내느냐, 그거에 따라서 1급 기사, 2급 기사 그렇게 받았는데요. 이 눈을 짧게 깜빡이고 또 길게 깜빡이고 하는 그것을 보고는 혹시 저게 뭔가 메시지를 전하려는 것은 아닐까 싶어서 그것을 분석을 해봤더니 일본어 모르스부호로 나를 구하지 말라, Don't save me, 그런 뜻으로 해석이 되었다는 것이죠. 물론 여기에는 이의가 있습니다. 그 사막에서 불어오는 모래바람 때문에 그 큰 눈이 깜빡인 거다, 이렇게 우연으로 보는 사람들도 있지요. 그런데 이 고토 씨의 평소의 언행을 보고 저는 모르스부호를 보낸 것이 맞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주로 분쟁 지역을 다니면서 취재하면서 고통받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어 주었습니다. 그는 1997년에 기독교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세례를 받은 기독교인입니다. 우연히 참석한 예배 자리에서 초월자의 압도하는 임재를 느끼고는 그리고는 이제 기독교로 귀하게 되었다는 것이지요. 세례를 받을 때 이 고토 씨가 그 세례를 베푸는 목사님에게 당신이 왜 세례를 받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취재하다가 아무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목숨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면 두려워집니다. 그때 하나님이 나를 맞아주실 거라고 생각을 하면 위안이 됩니다. 그러자 목사님이 그 고토 씨에게 하나님은 죽을 때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하지요. 그 대답에 이 고토 씨는 충격을 받고 부끄러워졌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매일매일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힘썼겠지요. 그 이후로 그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 자신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고통받는 사람 지역을 찾아다니면서 특별히 여성들과 어린아이들의 참상을 보도하면서 세상에 그들의 고통을 알리는 일을 했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47세의 젊은 나이에 죽임을 당했지요. 저는 이 고토 씨에 관한 기사를 읽으면서 여러분도 기억하겠습니다마는 2004년에 이라크에서 인질로 잡혔다가 참수당한 우리 한국인 청년이 있습니다. 그 청년은 공개된 영상에서 엉엉 울면서 I don't want to die, I don't want to die 하고 절규했었죠. 그 영상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었기에 고토 씨의 모습은 저에게 특별하게 와 닿았습니다. 일본 사무라이 같은 그런 당당한 표정으로 눈을 부릅뜨고 앞을 지켜보는 그의 모습이 참 인상적이었습니다. 굳이 눈 깜빡임을 통해서 모르스 부호를 보내지 않았더라도 그 표정을 보는 사람들은 나를 구하느라고 다른 사람 위험에 빠지게 하지 말라는 그런 메시지를 읽을 수가 있습니다. 성숙한 믿음이 어떤 것인지를 볼 수 있는 것이지요. 물론 저는 살려달라고 간청을 했던 그 청년을 욕되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말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청년에게도 뜨거운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 때문에 다들 가고 싶어 하지 않는 전쟁이 한창 중인 이라크에 가지 않았습니까? 그의 목적은 사업하는 것이 아니라 선교였습니다. 아랍어를 전공하고 아랍어 통역사로 그곳에 가서 할 수만 있으면 한 사람이라도 더 선교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지요. 그러니까 그의 믿음도 뜨거운 상당한 믿음이었습니다. 다만 뜨거운 만큼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죽음의 공포 앞에서 그렇게 두려워 떨었던 것이지요. 반면에 고토 씨는 연륜과 경험이 쌓였기 때문에 그만큼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그로 하여금 마지막 순간에 정말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졸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서 눈을 부릅뜨고 이 세상에 자신의 뜻을 전했던 것이지요. 그가 죽음을 당한 후에 생전에 그가 트위터 계정에 쓴 말이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2010년에 이 고토 씨가 이렇게 썼다고 하지요. 눈을 감고 잠잠히 거하는 것. 이것이 분노하거나 비명을 지를 만한 일이 생길 때 내가 하는 일입니다. 그것은 거의 기도라 할 수 있습니다. 증오는 인간에게 속한 것이 아닙니다. 심판은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내가 아랍 형제들에게 배운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자신을 돌아보십시다.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얼마나 발효 과정에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떤 열매를 맺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열리는 믿음의 열매는 예수의 향기와 맛을 가지고 있습니까? 혹시 우리는 김치 같은 모습으로 했지만 김치가 아닌 겉절이의 모습은 혹시 아닌가요? 슈퍼마켓에 진열되어 있는 많은 과일들처럼 익은 빛깔은 있는데 그런데 향과 맛이 없는 인공적으로 익게 만든 그런 이 과일과 같지는 않을까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그렇지 않다고 말한다면 바울 사도가 말한 대로 그는 성숙지 못한 사람일지 모릅니다. 정말 우리 모두는 이 질문 앞에서 나는 부족합니다, 나를 인도하옵소서 겸손하게 대답해야 되겠지요. 우리의 믿음이 신금필 장로님처럼 무덤과도 같은 널싱홈을 천국으로 바꿀 수 있고, 고토 겐지스처럼 이웃을 위해 자신을 희생시키고 죽음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당당하게 맞설 수 있는 그런 내적인 능력을 가질 수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고토 씨에게 세례를 베푼 그 목사님의 말이 옳습니다. 하나님은 죽을 때만을 위해서 있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이번에 우리 이병영 집사님 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는데요, 지난 화요일에 그 임종 예배를 드리면서 또다시 그 죽음의 마지막 길을 갈 때 하나님의 임재가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그 죽음의 순간에 더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 순간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를 성숙시키셔서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돕고 계신 분입니다. 포도나무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듯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살 때 우리에게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 믿음이 빚어내는 신비롭고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로 인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될 것입니다. 부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번 이 사순절 동안에 그리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로 자라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묵상하겠습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시면서 주님, 나로 하여금 늘 주님 안에 머물러 살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맛이 내 말과 행실을 통해 드러나게 하옵소서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이 시간 잠시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농부이신 하나님, 포도나무 가지이신 주님, 저희로 하여금 주님 안에 머물러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에게서 흘러넘치는 생명이 저희 안에 충만하게 하시고 많은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저희의 삶으로 이웃을 복되게 하시며 죽음의 문턱에서 주님 바라보고 담대하게 걸어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